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이제 방학을 맞이했을 텐데, 아직 수련회를 신청 안 했다. 부처 인섭. 양심 있으면 손을 들어라. 난 아직 수련회를 신청 안 했다. 여러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보이죠? 막 지금 초등학생들도 지금 성경학교 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번 수련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 뭐냐면요. 잘 들어봐. 왜 중요하냐면 궁금하지? 왜냐면요. 이번 겨울 수련회가요. 여러분 2025년에 마지막 수련회예요. 여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원래 우리끼리 막 수련회 갔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 수련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같이 가는 수련회가 여름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부만 이렇게 단독으로 가는 수련회는 여름에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번이 마지막인 거야. 아니면 내년에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틀 3일 후죠. 3일 후에 가는 게 올해 마지막 수련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 안 가면은 지금 이거 친해지고 뭐 자시고 이럴 시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학원 가야 되는 거 뭐
이해합니다. 학원 한 번 빠지면은 좀 밀리고 이런 거 다 이해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이번 수련회 빠지면 1년 뒤에 다시 수련회가 돌아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더 중요한 게 뭐냐? 작년에 나 겨울 수련회 갔다 왔다. 손 어땠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표정들이 왜 그래? 아니야? 너무 즐거웠죠? 아니, 좋았어. 분명히 우린 좋았었어. 기억하지? 너무 즐거웠어. 나 유연이 그렇게 뛰어서 찬양하는 거 처음 봤어.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한 곳을 간다.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곳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대하시고, 여러분 이번에는 더 막 게스트들도 더 빵빵해.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직 나는 수련회 신청 안 했다 하는 친구들은 신청 꼭 오늘 해도 돼요. 오늘 해도 되고 내일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련회 홍보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귀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아주 귀한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특권의 은혜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 다윗 하면 전투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막 성경학교 때 이 사람의 이야기를 꼭 들어봤을 거예요. 다윗과 누구의 전투? 누굴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맞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은요,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굉장히 체구도 작았고요. 양을 치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같은 심장이 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계속 블레셋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블레셋은요, 팔레스타인의 서쪽 해변가에 위치한 나라로서 철기 문화가 선두주자로 굉장히 발전한 강대국이에요. 힘이 강한 나라겠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굴까요? 사울. 바로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은요, 그동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든 잘 해오기는 했어. 어떻게? 그냥 이 이스라엘 안에서 힘이 좀 세다고 하는 사람들, 용감하다라는 사람들을 소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그동안에는 좀 잘 싸워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변수가 생겨요. 어떤 변수요? 바로 골리앗이라는 변수가 생겨요. 골리앗은요, 2m가 훌쩍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이 거인이 등장해요. 블레셋은 이런 골리앗을 내세우면서요, 너희 이런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나와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죠. 그러나 아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40일이 지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아무도 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 나서지 못해요? 거대한 거인과 싸운다라는 두려움은요, 곧 죽음을 암시하는 공포였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상황에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 이 전쟁터에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의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요, 다윗에게요,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에게 이러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무려 24km가 넘는 거리를요, 양손에 무거운 도시락을 짊어지고요, 전쟁터에 있는 너의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러 이 도시락을 가지고 갔다 오렴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언제나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나이였던 다윗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무거운 도시락을 양손에 짊어지고 전쟁터로 향해요. 24km나 넘는 거리를 걸어서.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어때요? 이 골리앗 이야기만 하면 막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욕을 듣고도 두려워 떨면서 숨어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다윗이 지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크게 분노합니다. 아니, 저 할례 받지도 않는 믿음 없는 블레셋 사람 따위가 하나님을 모욕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엘리압이요, 가뜩이나 이 다윗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형은. 근데 다윗이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런 다윗을 같이 동조하진 못할 망정 다윗에게 질투 나는 마음으로 화를 내요, 형이. 야, 너는 전쟁터에 구경 왔냐? 라고 하면서 되려 화를 내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니, 형님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답답함과 내가 아빠 때문에 힘겹게 이 도시락을 짊어지고 온 수고와 섭섭함도 있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믿음 없는 골리앗이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라고 하면서 지금 그 화가 다윗 안에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봐? 사울의 어떠한 신하가 봐요. 그래서 그 신하가 사울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이 지금 어떤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왕이 막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었다. 왜 화를 냈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한다면서 막 저 골리앗을 막 자기가 싸우겠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저 다윗 데리고 와봐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다윗을 직접 부릅니다. 그런데 불러보니까 다윗이 어때요? 딱 여러분보다 한두 살 많은 나이예요. 고등학생쯤 되는. 근데 그 다윗이 대뜸 왕 앞에 왔는데, 이스라엘의 왕 앞에 왔는데 대뜸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골리앗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왕을 안심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되리어는 자신이 저 거인 골리앗에게 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이스라엘의 군인도, 용감했던 이스라엘의 다른 군인들도 나서지 못했던 그 골리앗 앞에 그 어린 소년이 나서겠대요. 사울이 보기에는 그저 어린 아이였는데 안 된다,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돼, 이렇게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 자신을 소개하느냐? 두 번째 PPT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양떼를 물어가면 쳐 죽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둘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왔을 때에 그 사자와 곰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따위는 내가 물리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전쟁의 승패가 정해져 있었어요. 다윗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있었고요,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 남들이 겪고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찬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100% 신뢰하는 다윗에게 남들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요, 다윗에게만큼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 그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온전히 100% 신뢰할 수 있을 때 세상의 두려움은 나의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렇게 다윗은요, 사울 왕이 너에게 갑옷을 줄게, 칼을 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제 옷이 아닌 것 같아요, 제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며 맨몸으로 평소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킬 때 쓰던 물맷돌 5개만 챙긴 채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많은 군사들이 어린 다윗을 쳐다보게 되었겠죠. 자, 그들이 어린 다윗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유치원생이 왔어요. 여러분이랑 맞짱 뜨겠다고.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가소롭죠. 하찮죠. 그런 마음이었겠죠. 군인들도 피식거리면서 막 다 웃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다윗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너를 베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선포를 외칩니다. 마지막 PPT 보여주세요. 17장 47절의 말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멘트가 끝나자마자요, 골리앗이 갑자기 다윗에게 가까이 와요. 그때에 다윗이 달려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매를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고 그 한 방에 골리앗은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선포가 들리자마자요, 생각도 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선포대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다윗의 승리는요, 다윗이 엄청난 기술력 또는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아니라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기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막 물매를 잘 던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믿음으로 던졌던 그 물매가 하나님은 승리를 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상대가 어떤 골리앗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고 믿음으로 그 기도의 물매를 여러분들이 집어 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속에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수많은 전쟁 같은 삶 속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무기들이 필요할 겁니다. 좋은 방패도 필요하고요, 나를 튼튼하게 보호해줘야 할 갑옷도 필요하고요, 더 좋은 칼과 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들로 나를 보호하고 싸매어도요, 그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나아가는 전쟁은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만으로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누구예요? 2학년 선배예요? 3학년 선배예요? 잘 나가는 우리 학교 선배일까요? 우리의 든든한 백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어제 예배팀 아이들과 자신에게 있는 골리앗이 무엇이냐 물어보니 우리 고작 14살, 15살, 16살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골리앗들이 참 다양하게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듯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요. 문제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는 골리앗과 같은 어렵고 큰 문제를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났을 때 또 다시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또 다시 의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딛고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찾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핵심은요. 물맷돌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다윗의 선포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요. 골리앗 앞에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내 대적 앞에서요. 당당히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승리 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라고 그렇게 당당히 승리의 선포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요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의 학업 안에,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 모든 문제 안에 내가 승리의 요정이 되어서 내가 선포하는 모든 곳곳마다요. 하나님이 그 선포되는 곳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선포를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